오늘은 이제 잠언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전도서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 들어오면서 1월 첫 주 수요일 날 말씀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8월 이제 첫 주 수요일이니까 정확히 7개월 정도 이제 걸린 겁니다. 그러나 7개월이지만 오늘로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결말 부분들을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는 읽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저도 목회 한 3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설교한 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약을 보니까 아가스와 예레미야, 에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설교를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고는 거의 모든 성경을 새벽 통해서 금요기도에 통해서 그리고 주일 낮 오후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저에게 삶에 큰 영향을 준 말씀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도서 말씀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말씀으로 이제 기억될 만큼 이 전도서는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했고 실제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전도서였어요. 굉장히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교우들은 어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어떤 삶의 하나의 또 방향을 가지고 걷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집중하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전도자는 지혜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 지혜자니까 당연히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전도서의 저자가 지혜자이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가르쳤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혜자가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고 당연히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를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뭔가를 배우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여자가 배워서 어디에 쓰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로 더 지나가면 갈수록 일반 백성들은 배우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배우는 것은 관리자들의 자식이나 관리자들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양반이든지 이런 신하든지 이런 그룹에서 배웠고 그것을 지혜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일은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못 배우게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캄보디아의 볼포트라고 하는 사람도 지식층들을 모두 죽일 만큼 그 이유는 안경 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알면 알수록 다친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다치냐면 뭔가 알게 되니까 나라의 통치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나라 전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기 통치에 반역하는 세력들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학살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공부를 하거나 많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면 관리자들과 왕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과 100년 이전의 세대도 그랬는데 솔로몬이 살고 있는 시대에 솔로몬이 그는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냥 이런 내용은 이런 것이야, 저런 내용은 저런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전히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여전히 말은 뭐냐면 지혜자뿐만 아니라, 원문에 따르면 지혜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거.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자고 다스린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도 왕 외에 또는 신하들 외에, 대신들 외에는 이런 배우는 것을 잘 원치 않는 그런 시대에 왕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사회가 그러지 않는 사회였는데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런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놀랍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혜롭기를 원하셨구나, 백성들도 지혜가 있게 살기를 원했구나. 이때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일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앞서 나와 있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다, 그 표현 있잖아요. 맞나요? 12장 깊이 9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이런 연구했다는 말인데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고 연구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의아스럽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지혜자였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깊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글을 쓰면 되잖아요. 전도서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깊이 생각했고 연구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도 지혜자이지만 뭔가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사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 충돌되는 문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노력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면,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왔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철학자들도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깨달으려고 했고,
그들은 질문을 말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삼라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에요. 바람을 부는 것을 보면 저 바람이 어떻게 해서 부는 것인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 꽃들은 자라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면 이런 철학자들과 다른 일반 지혜자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에 나오면서 또는 자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일반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서 말씀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점이 있었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넘쳐났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솔로몬이 많이 깊이 생각했고 묵상했다라고,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준 지혜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자기가 연구해서 얻은 지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예요. 만약 이게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물인지 이게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뭔가를 답을 찾기 위해서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때 구하고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신학교 가보면 신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왔는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된 저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보면 인간은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에는 뭔가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을 안 썼으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들을 기록했다 이 말만 안 썼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분명히 솔로몬이 자신이 깊이 생각했고 연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솔로몬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록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저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애석하게도 저의 생각이고 연구의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 생각해서 추측하면 저는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석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지혜인지를 알게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에 받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제가 이미 일전에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얻게 되는 지혜는 배우고 그리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면 그 즉시 우리 것이 됩니다. 누군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음악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가 어느 시점만 지나면 배우면 내 것이 돼요.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것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준 지혜로 솔로몬이 살았다면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솔로몬은 동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사인데, 그 사람 맞는 재능과 재주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언제든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그러고,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아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수많은 책들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신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신이 한 말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그 답은 11절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대로 더 보십시오 한번. 11절 11절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지혜자들이 준 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의 손에서 나온 인간의 글, 예언자의 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는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쓴 책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특히 성경에서 말한 지혜자와 성경에서 말한 스승들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았냐 했을 때 한 목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 목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현을 썼는데 이때 한 목자는 유일한 목자다 이 말. 다른 어떤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분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바꿔도 됩니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했던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가 글을 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스승이 글을 써놓고 우리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글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못이 박힌데 잘 박힌 못처럼 누구도 그 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고정된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채찍 같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목자, 유일하신 목자, 유일한 목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자였고 많이 가르쳤는데, 백성들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그 묵상한 글들은 무엇이었냐면 지혜자들의 글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묵상했냐면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고 누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들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들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철학자들은 삼라만상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걸 사물을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구름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흘러가는 어떤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자기 지혜로 남습니다. 그런 지혜는 자기 지혜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책을 남기고 후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는 지혜는 철학자들이나 일반 스승이나 일반 지혜자에게서 얻는 것임을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보고 깨달으냐면 단순히 흘러가는 세상이나 삼라만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고 성경을 여러분 왜 읽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도들이 읽는 이유도 모른 채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 읽는 건 바람직한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읽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질 못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얻게 됐을 때 적어도 일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서 성경 읽는 사람도 읽어요.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넘어 반드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너희가 알았다는 이야기를 디모데후서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 모든 책들도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록한 책들이 세상적인 책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야만 삶에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책을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부분적으로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긍정의 힘이란 책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긍정의 힘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자잖아요. 그것이 소위 1%밖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절대성과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성이에요. 이 절대적인 거라는, 다른 어떤 것도 상대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으로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절대성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절대성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양반이든 종이든 뭐 자유자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보편성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진리를 가진 책들은 놀랍게도 그 부분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소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사실. 누구나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그런다는, 용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전에 존재 용기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용기라는 것도 철학자들이 용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자. 그런데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가지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단순히 거기에만 해당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실제로 해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이 표현을 딱 써버렸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나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걸 받느냐면 단순히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고 만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깨달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깊이 묵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한 사람, 철학자들도 깊이 묵상하고 지혜자들도 깊이 묵상하지만 솔로몬은 뭘 깊이 묵상했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거기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승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호치를 하잖아요. 이 옆에서 막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세상적인 용어로 야매를 배운다 그러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 그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배운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페셔널 전문가에게 배워보면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보면 내 생각 같아도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으로 생각했고 내가 연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알기 시작했을 때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점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자들의 글, 하나님 주신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 주신 예언자들의 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간순간 응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얻은 해결책을 나름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 지혜는 모두 인간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얻어서 흘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신앙인은 다른 것으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지?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솔로몬은 우리 당대 지혜자의 오래전의 지혜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정확히 정립이 되고 나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뭐가 드러나냐면 지혜가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지게 돼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솔로몬이 출발한 걸 잘 봐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일단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그대로 더 보십시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했잖아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저도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자 솔로몬은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뭘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말이 뭘까? 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른 말을, 올바른 길을, 올바른 생각들을 어떻게 할까, 그걸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꿔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솔로몬이 항상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편견 없이 정직하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균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아름답게 전해줄까? 저 사람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전해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혹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가? 어느 누구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타켓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1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조 예물을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때 11조를 드린 사람은 창고와 곳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11조 드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 공부에 칼럼에도 어떻게 썼냐면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11조를 냈는데 자기 집에 오히려 힘들어져 가지고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낸 11조 다 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도 공부 옛날 칼럼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살아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11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중에도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딱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창고와 곳간에 이렇게 붙지 않나 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예를 11조 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출세하고 그런 예를 갖다 막 붙이게 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말. 평생을 주님 앞에 11조 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절망을 주고 오히려 재앙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이 바른 것,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뭔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봉사하는 문제도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고 뭐 복 주시고 나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워낙 교육을 오래 받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받아왔다 보면 될 정도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봉사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보고 봉사하는 걸 보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웃긴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대구인데 그렇잖아요. 그래 말아요. 그건 왜냐하면 아직 순수하다는 말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저는 바른 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 전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표준 세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무슨 말이 이해되잖아요. 자, 그대로 보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몇 마디 듣고 얻는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진짜 그 사람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 문제 때문에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한 아들을 놓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했던 이 전도자는 이 문제를 진짜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어느 한편에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를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참되게 사는 길이 맞다면, 그게 누구에게나 맞다면 그걸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꿔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이치를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율법이든지 아니면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서든지 이 말을 들었을 때마다 그 말이 뭔지를 또 생각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는 깨끗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기록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구원이 되도록, 진짜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솔로몬이 있을 동안에는 세상이 평안하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참으로 오늘날에도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거나 뭔가 남들보다 많으면 그것으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줌으로써 그 사람이 내 소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도와 지시를 받기를 대단히 원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도 거기에서 나와 같이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로 인해서 비록 자신과 동일한 동급이 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자로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는 깊이 생각했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정말 바르게 삶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통해서 그들을 참 기쁨을 주려고 했고, 그 기쁨은 어디에서 얻었냐면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이치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적용해보고 난 이후에 그게 옳다라고 하면 기록으로 남기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저 사람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만 받은 은혜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나만 받은 것이 있으면 특수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은혜 받으면 이거는 특별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특별하게 보고 그 자기 특수한 것만 다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받은 이 은혜는 나눠줄 뿐만 아니라 바로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얻으려고 하시라. 다른 것으로 깨달은 지식은 일반 지식이 되지만,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세상에서 주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런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참다운 구원들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